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의 손을 펼쳐주심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삶의 현장을 만지셔서 온전한 회복과 부흥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것들도 다 품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악한 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악한 것이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벌해야 되고 심판하시는 완벽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완벽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죄인일지라도 극악무도한 악한 자일지라도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어떠한 극악무도한 사람일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완벽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무리 하찮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사랑과 완벽하신 공의로움을 함께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의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어서 그 자체로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그 한 부분이 있으시고 완벽한 또 공의로우심을 가지고 계신 완벽한 사랑, 완벽한 공의가 하나를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서 구원해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사랑과 완벽하신 공의를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에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과 권능과 부흥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권능과 부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살아가야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지만 우리의 그 형제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그러한 육체의 소욕 가운데 빠져서 범죄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우리가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러한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그와 똑같은 실수함을,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까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조심해야 한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때때로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닥쳐옵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똑바로 잘해도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막 몰고 와서 나를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똑바로 잘 살아가는데 악한 사람이 와서 내 목에 막 칼을 들이대고 못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짓을 시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복된 길을 걸어가지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악한 시련들이 다가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시도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원수마귀 사단을 쫓아버릴 수 있고,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다가오지만, 악한 시련이 다가오지만 그것이 나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로만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다.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하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맞아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복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원수마귀 사탄이 여러 가지 시련을 내게 가져다 주려고 도전해 올지라도, 여러 가지 악한 시도들이 나에게 어떠한 생겨날지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차단해 버리면 된다. 꺾어 버리면 된다. 아멘. 여러분, 그 도둑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도둑질하려고 딱 계획을 하고 담장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순간, 또 악한 사람이 선량한 사람 앞에 칼을 들이대고 어떤 위해하면서 돈을 뺏어가고 악한 짓을 하려고 할 때 경찰이 와서 막 그 경광등 올리고 호루라기 빽 불면서 경찰이 오면, 그냥 경찰이 오기도 전에 그냥 다 36개 주랭랑을 쳐가지고 도둑질도 못하고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는 상황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시련이 다가올 때에, 악한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에 도전해 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고 당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꺾어버릴 수 있다. 오히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됨을 확증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맛볼 수 있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버티세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버티세요. 꺾어내세요. 그러면 그 시련이 내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 시험거리가 제거되지 내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인내 가운데에 버티면 예수 이름으로 딱 거부해버리면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유다 나라의 모압 암몬 그 세일산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패망할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호사밧이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버티고 섰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두려워 말고 나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 응답이 임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시스골짜기로 가서 시스곡의 그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복병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소란하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죽어버리고 전쟁이 신기롭게 끝났는데 그냥 끝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보니까 그들이 은금, 보석, 폐물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어. 또 먹으려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갖다 놓고 그걸 다 놓고 죽었어.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국가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재정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막 축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유다 나라 그 사방에서 유다 나라를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유다 나라를 넘보지도 못하고 함부로 쳐들어오지도 못하는 안전함, 태평성대가 유다 나라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올 수 있고 시험거리가 다가올 수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 빠질지라도 믿음으로 버티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임하고 재정이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됨이 주변 사람들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귀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다가올 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기죽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뭐 기죽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막 짜증낼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오히려 부흥의 때가 왔도다. 기적의 날이 왔도다. 영광의 날이 왔도다. 아멘이다. 출장을 갔네 오늘은. 아니 뭐 부흥의 날이 왔다는데 영광의 날이 왔다는데 기적의 날이 왔다는데 뭔가 불만이 많아서 그렇게 가만히들 계신데, 아니 그 막 믿음의 시련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올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 부흥의 때가 왔도다. 영광의 때가 왔도다. 자유의 때가 왔도다. 아멘. 그렇게 기뻐하는 게 맞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까불고 그러면 할렐루야 영광의 때가 왔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됨을 증거할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딱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져가지고 그냥 오줌 싸고 똥 싸고 전혀 막 하고 이게 저 사람 건드렸다면 오줌 싸고 똥 쌀 일이 생기는구나. 절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너무 성급하게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치중한 외적인 모습만으로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고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에게 실제적인 도움으로 베풀지 못하고 입으로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며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품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며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몸에는 심각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의 때에 믿음으로 딱 인내하고 버티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부흥이,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어지는데 그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반응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틀림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몸에는 심각한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고난과 저주의 근원을 끊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답게 성령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순간순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1장 19,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the best from the land, 땅으로부터 나오는 최고의 좋은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최고의 좋은 것들을 먹게 되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것을 먹든가 칼에 삼켜지든가 그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지대는 없다. 그 왜 미련하게 칼에 삼켜지는 길을 가겠어요? 미련하게.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좋은 것을 먹는 길을 가지.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함으로 칼에 삼켜지는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고 그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있는 사람 앞에 알랑방구 끼고 없는 사람 막 함부로 무시하고 막 함부로 막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빠져버려. 그리고 몸에 불치의 병이 걸려버려. 그래서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최고의 좋은 것들을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다 고난 가운데 빠져 있고 불치의 병 가운데 빠져 있고, 막 교회마다 가면 난 신경질 나는 게 맨날 주보에 보면 불치병자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맨날 그 환자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명단이 빠지질 않아. 계속 있어. 한 번씩 빠지기는 해. 죽었어.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그건 비정상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게 뭐냐. 그게 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라. 믿음으로 제대로 안 살다 보니까 그러한 고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난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고난당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끊어내야 되는 거지.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 초청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서 주님이 나라가 임하고 그가 주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권능 안에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뭐 땅이 저주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범해서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에 막혔던 하늘도 열려버리고 닫혔던 하늘이 열려버리고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환경적인 어떠한 그러한 저주도 끊어지고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바뀌고 그러한 것이 기독교지. 아멘. 근데 이게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악된 길 방탕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면 잘 된다. 땅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먹는다. 아멘. 난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드시기를 바래.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것들은 여기까지 오지는 못한 대역 죄인들이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지금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좋은 거 먹기를 바래. 그렇다고 또 집에서도 삐지지는 마세요. 또 오늘따라 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두 번째 거 먹냐. 다음 주에 여기 앉아서 그 사람도 첫 번째 거 먹으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고난받는 게 비정상이다.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왜? 기도하면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병들어 죽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교회 장로 초청해. 장로, 교회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 셀리더 초청하라. 그러면 또 목회자, 셀리더는 내가 무슨 의사라고 나더러 왜 또 그 죽을 사람 살려내라고 또 그러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기름병 들고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도록 하고. 아멘. 이번 교단총회에 내려갔는데 한 목사님이 날 찾아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그 언니 아니 동생의 남편이 무슨 뭐 제주도 어디에 뭐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이 돼 있는데 기도해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내려간 적이 있었다고.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가니까 중환자실에 막 다 꽂고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있는데 요한복음 1장 하나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막 간절히 막
통성으로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이 사람이 식물인간인데 이게 방법이 없는데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막 눈을 퍽 뜨더니 이러면 난리가 났더래.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근데 미친 게 아니지. 이게 이제 의식에 돌아오고 막 이게 빨리 나가라고 막 그냥 이런 막 야단을 치고 그 간호사들이 지네들이 못한 거 목사가 했으면 박수 쳐주지 못할 망정 가족들도 괜히 막 미쳤는 줄 알고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쫓겨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딱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고맙다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 남편 살았다고. 지금 생각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몇 년 전에 와서 막 그 망신만 당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간증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고난 당하면 그냥 체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병 들어오면 그냥 죽었다 끝이다 그러지 말고 교회 장로 목회자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셀리더 초청해야 되는 거. 그러면 목회자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이 기름병 들고 가야 돼요. 기름병 들고 가야 돼요. 기름병.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교회 장로들은 어떠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인데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셀리더들은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하에 기름 부음의 파도를 함께 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구촌 사람께 셀리더들에게는 이 기름병 하나씩 줘야 되나? 어차피 내 기름 부음의 파도를 타고 함께 사역하는 거고 어떤 그 기름하에서 셀리더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를 통해 부어지는 기름이 흘러가니까 이 기름병도 같이 줘야 되나 이제 고민이 제가 생겨서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지구촌 사람께 셀리더들한테 이 기름병 하나씩 드리려고 기도 기름병 드리려고. 싫은가 봐. 아멘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근데 기름병 들고 가야 되는 거고 주의 이름으로 발음이여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왜 그러한 병이 왔냐는 거예요. 왜 그러한 고난이 왔냐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죄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은 언어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 때문에 그걸 죄라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죄라 그래.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죄라 그래.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을 죄라 그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용서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용서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7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병이 왔냐 이거야. 무엇 때문에 고난이 왔냐 이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이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가면 쓰고 살아요. 변장하고 살아요. 환장하면서 살아요. 분장하면서 살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를 포장을 해요. 감추고 흠없는 것처럼 흠도 티도 없이 고귀한 것처럼 이래고 거룩한 것처럼 이래고 막 이제 이렇게 막 변장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출세하려고 그래.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교회는 그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아멘.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 죄를 자백을 하면 인간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어. 나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이러한 단점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죄악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의 이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자.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고 확증시켜주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대잖아.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고 하잖아요. 뭐 천주교의 신부가 뭐 죄를 사고 그러는 거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성령 안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셀 모임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드러내고 우리의 실수 허물을 드러내고 같이 죄인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예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가 있지만 지금 이 형제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하나님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 이러한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죠.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형제의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 아멘. 그게 교회의 셀 모임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돼요. 아멘. 근데 보십시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만 용서를 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한테도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내가 연혜진 집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됐다면 성령께서 지적해 줬다면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다면 하나님 제가 존귀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연혜진 집사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 연혜진 집사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정말 용서해 주세요. 진짜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아버지께서 연혜진 집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가 연혜진 집사를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저를 복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사함의 그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그럼 연혜진 집사한테 가서 집사님 나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며 미안해 내가 집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네. 어쩌다 보니까 그랬는데 잘못했어. 집사님 나 용서해 줘. 응? 나 잘해보려고 하니까 다른 길 가지 말고 우리 계속 있어. 그리고 같이 좀 하나님 잘 섬기고 잘 해봅시다. 근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인간아 잘못된 용서도 받아줄 줄 알아야지. 치사하다 됐어. 그리고 오는 게 아니고 받아줄 때까지. 아이고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 마음 아프지. 잘못했어. 근데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번 한번 용서해주고 한번 잘해봅시다. 근데도 여전히 가만히 있어. 뻣뻣해. 그러면 에이 그러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마음 풀어줄 때까지 풀어주는 거.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되는 거. 고백.
관계가 매듭이 풀어져야 되는 거야. 풀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연예 집사님을 만지시고 나를 만져. 그리고 그 있는 환경을 만져. 그러면 클랑 그 음악학원에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부흥이. 집사님의 몸에도 부흥이 일어나서 질병이 빠져나가고 건강 체질이 돼버려. 나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해. 우리 교회도 잘 되고. 그러니까 함께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셀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또 내가 누군가의 실수를 했다면 그 사람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철저히 낮아져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정하고.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든 거 있으면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인간아 한번 힘들어봐라. 네가 그렇게 한번 나를 힘들게 했으면 너도 한번 힘들어봐라. 인간아. 그게 아니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이지. 그 힘들어하는 것들을 품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세워줘라. 아멘. 그것도 못하냐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쳐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도와주고 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짐을 서로 져주라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 반찬이 맛이 없으면 남편이 회개를 해야지. 아이고 얼마나 내가 외식을 안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봤으면 이렇게 음식 맛을 못 내나. 그래서 최고로 맛있는 맛집에 데려가서 여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쫙 먹고 그럼 먹으면 야 내가 만든 것보다 이게 조금 맛있구나. 이제 자존심 있어가지고 조금 맛있네. 그리고 주방에 가서 레시피 받아오고 그래서 집에서도 비슷한 거 만들어내고 그렇게 짐을 져주는 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 거고 이제 그러는 거지. 자꾸 드라마 보면서 자꾸 이렇게 드라마 속에 사랑에 빠져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랑이 부족해서 이렇게 대리만족하는구나. 그래서 더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 나 때문에 그렇다. 짐을 서로 져줘야지. 주부 몇 년 차인데 지금 아직도 음식 맛이 이따위고 나하고 지금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바라봐야지 왜 TV 속에 그 남자를 봐. 그러면 되겠냐고. 또 요새 사모님이 또 TV 속에 그 남자를 보냐 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예를 들면 또 우리 사모님 또 음식 맛이 없나? 아니 내 입에는 제일 맛있어. 가끔은 혼나. 외식 하고 맨날 집에서만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당신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짐을 서로 져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품어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무능하니까 성령을 부어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무능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주신 거 아니냐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요. 우리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믿음의 지체들을 보면서 내 세련을 보면서 내 가족을 보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왜 그러냐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짐을 내가 지고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성령을 주듯이 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현찰 주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직 육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 가끔 죄의 유혹이 와요. 원수마귀 사단이 죄의 유혹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지칠 때가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면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 육성이. 그러면 넘어질 수 있어. 그랬을 때에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도 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1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이 신령한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신령하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대하는 것. 이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 그래.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자꾸 사람의 가능성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걸 보지 말고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아멘. 기대하라고요.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라고요. 기대하라고요.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게.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사람이 돼 있고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 이거예요. 센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막 격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아유,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 다 죄 짓는 거지. 에이, 물이 너무 깨끗해도 못 살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 정도는 이러한 사탄적인 말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분명히 죄악이고 잘못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 거기서 떠나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갑시다 하고 바로 잡아주되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는 거. 아멘. 그게 셀 모임이어야 돼. 셀 모임. 그게 교회이어야 된다고. 그게 믿음의 가정이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 것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세요. 뭐가 참된 것이죠? 만물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목사님, 암이래요. 먹고친대요.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목도할 때가 왔도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악한 것을 변해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선포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람이 치유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사역해 줘야지. 그래요? 큰일 났네. 암 전문의가 어디 있나? 내가 검색해서 찾아볼게요. 아유, 그건 안 된다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목사가 할 수 있는 거짓말은 그런 거예요. 목사가 참된 말은 뭐냐면 전자예요, 전자. 후자는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게 수준이 높아서 아멘이 안 나오냐, 속으로 아멘이 나오냐. 이게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요. 성경의 진리를 말하라고요. 그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요. 거짓 것을 말하지 말라고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 죄야.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죄라고.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이 죄라고. 우리는 그러한 교회는 죄 짓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대로 생각하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말하세요. 성경대로 행동하세요.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땅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먹는다니까요. 아멘. 그게 신령한 사람이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라 이거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딱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 미시마 빠지는 것 같고 너무 아파요. 막 서신 너무 아프고 막 언제부터 그랬대요? 뭐 추석 때 막 이제 너무 막 무리하고 막 그러고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런 상황. 그래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거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함과 병을 고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채찍의 말 위를 나았고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엉덩이 사로잡으시고 통증의 원인을 잡으시고 통증을 사로잡으시옵소서. 근육 힘줄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권사님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의 엉덩이 만지십니다. 근육 힘줄 뼈를 신경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그랬잖아.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딸을 치료하신 영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권사님 일어나세요. 걸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세요. 네. 하나님. 이게 목사지. 이게 참된 말을 하는 목사지. 권사님 그래 정형외과 소개해드릴까? 이제 뭐 연세 드실 만큼 드셨으니까 뭐 그 정도는 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뻥 까는 목사 되면 되겠냐고.
참된 것을 말하세요. 참된 것을 말하세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세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고 신령한 자가 되세요. 뭐가 신령한 자라고요? 하여튼 은혜가 충만해. 뭐 당근 가르쳐도 전혀 기억을 못하니까 평생 똑같은 설교해도 전혀 지치지 않아 사람들이.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성경대로 믿는 거, 그게 신령한 거라고요. 느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너 중에 누구든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아멘. 제가 1부 때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신령하잖아. 이게 성경대로 믿잖아요. 성경대로 선포해 주잖아요. 바로 잡아 주잖아요. 하나님이 역시 하잖아요. 영과 혼과 몸과 환경 다 마찬가지예요. 아멘. 단지 육체의 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 마찬가지야. 영적인 병 마찬가지고 환경 마찬가지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죄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세요. 또 서로의 관계 속에 깨진 거 있다면 자백함으로 회복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셀이에요. 셀. 그게 셀이라고. 그게 교회라고. 뭐 셀 모임을 한다고 앉아가지고 거기 부동산 어디가 이 가능성이 있대. 어디 가니까 야, 그 물 좋더라 거기. 거기 물. 아유, 물이 미끈미끈한 게 아주 좋아. 어디 가니까 맛있더라. 아유, 그런 데가 셀 모임이 아니고, 목사도 마찬가지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찬송하고 그래야지. 목사가 맨날 부동산이 어떻고 뭐 어디가 물이 좋고 막 예배 인도할 때도 오늘은 찬송가 307동 부릅시다. 그러고 앉아 있고 서 있고 그러면 되겠냐고. 이게 오늘 갈라디 6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읍시다. 짐을 서로 져줍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시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좀 바로잡아 주시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짐을 함께 져주세요. 아멘. 저는 어렸을 때 화장실에 가면 이랬어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또 이 장마 때가 되면 물이 막 차올라가지고 일 볼 때 퐁당퐁당해. 잘못 조종하면 막 위에까지 올라와서 그 물이 그냥 여기까지 묻을 수도 있어. 근데 향기도 아주 진해. 근데 거기다가 또 허연 놈들이 많어. 밑에 허연 놈들이 막 꾸물꾸물꾸물꾸물꾸물 막 거려. 그리고 그게 또 안반 벽타기도 잘해. 그 벽타기를 하는데 와, 그걸 수직 그 벽을 타고 올라와. 잘 대단해. 어떻게 올라왔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까지 다 올라오는 놈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에 올라온 놈들은 밑에 아직 그 누런 데서 막 누런 똥의 바다에 머물러 있는 걔네들을 바라보면서 딱 고개를 딱 하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나는 니네하고 종자가 달라. 나는 니들 수준이 달라. 난 종자가 잘난 척해, 깨끗한 척해. 밑에 있는 것들을 보고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이래. 근데 내가 볼 때는 밑에 있는 놈이나 그 놈이나 똑같이 더러워. 위에 올라왔다고 깨끗해진 거 아니고 뽀뽀해 줄 만큼 깨끗하지 않아. 밑에 있는 놈이나 위에 있는 놈이나 똑같이 더러워. 아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
정말 하나님이 토해내실 정도로 더러운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토 나올 정도로 정말 그러한 죄인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 나를 용서하신 거잖아. 나를 받아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받아줬는데 나도 받아줘야지. 아니 하나님이 아직 벼락 때려서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왜 벼락 때려 죽일 것처럼 쳐다보냐고.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거면 벼락 맞아 죽으면 아니 욕할 거면 벼락 맞아 죽고 나서 용서하세요. 왜냐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서 벼락 아니 그 단계가 넘어가지고 벼락으로 그냥 심판해 버렸으니까 그냥 그때 가서 막 뭐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벼락 치기 전에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참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벼락 치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용서해 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해결 안 될 거 없습니다. 치료 안 될 거 없어요. 해결 안 될 문제 없습니다. 그거 믿으시라고요. 짐을 서로 지시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준으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시고 신령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세요.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라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환경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병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 고쳐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예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제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고 아멘.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복의 통로니까 그 고마운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복덩어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 그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가야지. 조금 실수했다 그래서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늘리지 마세요. 아멘.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다시 말합니다. 뭐가 신령한 거라고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데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멘.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칠게요. 신혼 초에 라면 때문에 제가 이혼 당할 뻔했어요. 신혼 초에 라면 끓이는 것 때문에 내가 이혼 당할 뻔했다고. 내가 버림 당할 뻔했다고. 내가 제 아내가 라면을 끓이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끓이는 거야. 나는 군대에서 라면 끓일 때 한번 뚜껑을 열어놓고 그런 거 봐. 닫아놓고 끓여야 되는 게 그래야 맛있는 거야. 내 생각에는. 뚜껑을 열어놓고 끓이는 거야. 근데 라면을 먹으니까 별로 맛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 라면을 왜 이거 닫아놓고 끓여야지 왜 열어놓고 끓이냐. 라면이 맛이 이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열을 내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대판 벌어졌어요. 버림당할 뻔했어. 그때 그것 때문에.
앞으로 라면은 당신이 끓여 먹고 나한테 끓여달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평생 라면은 이제 내가 끓여 먹게 생겼어. 그 말 한마디만 함부로 했다가 내가 막 손이 발이 들어가 싹싹싹 빌었어. 잘못했다고. 그래서 먹을 만하네 그러면서 또 먹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면은 뚜껑을 열어놓고 공기 바람을 쐬줘야 이게 쫀득쫀득해져. 그게 더 맛있게 끓이려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문 셰프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라면은 뚜껑을 열어놓고 위에 공기에 자꾸 이렇게 노출시켜줘 이게 쫀득쫀득해지고 더 이렇게 맛있는 그 라면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무식한 내가 용감했던 거야. 내 수준에서. 지금은 나도 라면을 열어놓고 끓여. 이렇게 젓갈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그리고 요즘은 라면 끓여주면 아우 맛있네. 그리고 제가 맛있네 그러면서 먹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라면을 스스로 끓여 먹어야만 하는 그 짐에서 해방이 됐어. 라면도 잘 끓여주고 맛있게 끓여주고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줘라. 그럼 더 잘한다. 판단하고 정죄해봤자 서로 힘들어진다. 서로 힘들어진다. 서로 어려워진다. 근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서해주고 하다 보면 정말 잘 된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만나면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세워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픈 일이 있으면 같이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 주세요. 집에서도 그러세요. 아멘. 집에서도 그러세요. 집에서도. 네. 제발 좀 가족끼리도 좀 그러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찬송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죠.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참 즐거울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때로 넘어져요. 실수해요.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왜? 지치면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지 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신령한 자가 돼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 바로 잡고, 또 나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짐을 함께 져주고, 예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가 무능하지만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셀 모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인생들을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날지라도 겸손하게 권면함으로 범죄로부터 돌이켜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하며 도와주는 자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짐을 서로 짊어져주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람들만 북적거리는 교회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생겨난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함께 겸손히 거룩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은혜 베푸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